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의 목소리와 앞에 분들의 몸놀림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고개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은 좀 뒤로 돌아보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큰 소리로 인사할 수는 없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이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여러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맨 처음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이 부분은 우리 복음의 시작, 복음의 가장 근본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서 주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리우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피곤하시고 졸리운 상황들이 되시면 메모라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실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고아가 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사역을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두 종류의 반응, 두 가지의 반응에 다 속하지 않겠나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로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이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는지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어두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헤매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반응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하여 1장 11절과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 각각 이 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절 말씀, 그리고 둘째는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각각 그 반응에 대하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해 가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요한은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자녀들에게 왔는데 당시의 종교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계층의 사람들, 즉 고아와 과부된 자, 헐벗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의 사람들인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혹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함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지으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곧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거해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전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역한다면 그것 자체가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의 결과로 죽음의 문턱까지, 아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그냥 방치하는 것과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그 구체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성경에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남자가 6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남자가 6명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이 모두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성경은 그들의 이름,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을 일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계층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지식의 커트라인이 있다면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물질의 소유의 커트라인이 된다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끼리는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오르거나 비행기를 타면 지상의 건물에 모두 옥상만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지,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뿐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을 내세우면 영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죄인된 것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내 연약함,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 영접하는 의미를 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접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언제나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받게 되는 전도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처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이 두드림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이 영적인 두드림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곧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들어오셔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함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처럼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을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함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누구를 영접합니까? 다 잘 알고 계시듯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성천하사 성령을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며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소는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종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진리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진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에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먼저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무릇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도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따라서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 안에 영생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인간은 완전한 인격체로 지원받았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체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개개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번 죽는 것은 인정합니다. 죽음 뒤에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지 않든지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그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담 이후로 죽은 인류가 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참으로 목사인 저 자신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 저는
아마도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자신 있게 공개하는 그것을, 그리고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선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형입니다. 곧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일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행위의 책들 외에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만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분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제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감사에 환희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다른 말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천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환송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과 환희와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해군 제독이 카론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결심 카드를 주자 제독은 자신의 마음을 두드린 그 무언가의 음성을 듣고 그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동료가 말합니다. 뭘 그렇게 서두르나, 좀 더 여유를 갖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써야지. 그 말에 이 제독은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서명한 그 결심 카드를 다시금 접어서 자신의 주머니 안에 집어 넣게 되었다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제독과 그의 친구들은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밖에 숨어 있던 군인 하나가 제독을 향해 총을 쏘게 되었고 그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제독에게는 그 이상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기회가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이 기회를 꼭 붙잡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활짝 웃으며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와 벗하고 종노릇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영접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